말씀에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 3절, 7절입니다. 은총은 헤세드, 인자라는 말이고 언약에 충실한 사랑, 도움이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어떤 뭐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건 자발적인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입니다. 너무 귀한 게 이게 바로 은총이요 인자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 은총, 인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약속을 남겨야 제일 좋은 부모입니다. 물질을 남겨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하고 차이는 물질의 차이가 아닙니다. 애굽이 훨씬 잘 삽니다. 근데 애굽에는 뭐가 없습니까? 약속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은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은총은 반응적이지 않고 선제적입니다. 1절에 다윗이 가로되, 다윗이 스스로 하는 거죠. 지금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나 다윗이 찾아보는 거죠. 은총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은총은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자격도 안 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좀 그런 막막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내가 찾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는 게 이게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은 반응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 기도 많이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게 은총이 아닙니다. 은총은요 기도 안 해도 도와주시는 게 은총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나라가 선교사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선교사가 결단하고 이 오지의 땅으로 오는 게 이게 선제적인 거죠. 반응적인 게 아니라 이게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증서를 남겼는데 당신과 우리 아버지와 약속한 증서가 이겁니다. 이 증서대로 왜 안 해줍니까? 전혀 아닙니다. 증서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요나단은 아는데 죽었고 다윗과 요나단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스스로 의무를 자기가 이행하기 위해서 찾는 거죠. 혹시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게 은총입니다. 또 은총은 약속으로 베풀어집니다. 1절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뭐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7절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은 요나단과 약속에 기초하여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하거든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집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 이 집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내 인자를 우리 집에서 영영히 끌어버리지 마라. 이 약속을 서로 맺은 거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요나단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살아있습니까? 다윗.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약속이 누구한테 살아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주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행하는 분에게 살아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살아있어도요 약속을 행하는 그분이 있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나단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한테 살아있습니까? 다윗에게 살아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요?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은총은 언약적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3절 은총에는 다른 조건이 없죠.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입니다. 13절 그는 2발 다 쩔뚝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딴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가 건강하든 약하든 똑똑하든 단지 다윗이 알고 싶은 것은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부르니까 저가 절하에 가로되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도 멸시인데요. 죽은 개는 더 멸시받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또 은총은 운명을 바꾸죠.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이 되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마길은 누굽니까? 부유한 사람으로 사울의 지지자였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다 친척 뭐 다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은 이 옛날 자기 할아버지 지지자였던 이 마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세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운명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거 다 받아.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또 10절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입니다. 그러니까 35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런데요 시바 집에 거하는 자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이 35명이 다 종이 돼요. 완전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남의 집살이 하던 무비보셋이 지금은요 35명의 종을 거느리는 대부호가 되는 거죠. 지금 은총으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뭐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도 계획도 못 세웁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아무리 죽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운명이 바뀌는 거는 이거 누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한 게 아니죠.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이 참 중요합니다. 은총은 자비로운 거잖아요. 자비를 베푸는 거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도움을 주고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높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요, 지속적입니다. 한번 높였다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영구한 그 높임의 자리에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요 왕자 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특별한 날만 초대가 먹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요 무비보셋이 잘못할 수 없어요. 조금만 무비보셋이 잘못했다가는 밥 먹을 때 무비보셋의 왕에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왕이 물을 거 아닙니까? 네 안색이 왜 그러냐? 너 뭐 기분 나쁜 거 있냐? 누가 너에게 함부로 한 게 있냐? 왕과 늘 만나는 사람인데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건 높이지는 거고요 지속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을 반영합니다. 3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의 집은 이새의 집 아닙니까? 사무엘이 알지도 못하는 집입니다. 사무엘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 중에서도 8번째 아들 양치는 그 사람을 일으켜서 존귀한 자로 이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 만들었다가 내려오라 한 게 아니죠. 그 자리를 내가 계속 주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충성의 사람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는 충성하며 한결같았습니다. 몰락한 왕가에 대해서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당시 상황, 이해관계를 떠난 다윗의 신실함은 더욱 빛납니다. 무비보셋이 사울 집안인데 그죠? 사울 집안에 아직도 왕의 우선이 남아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위협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내가 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에게 한 약속은 역시 살아있다. 자, 무비보셋보다 더 복받은 자가 누구죠? 에베소서 2장 1절 6절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속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전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풍속 쫓고 거기 경쟁하며 그저 그걸 쫓아가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거기에 접촉할 수도 없고 이 무비보셋처럼 다윗의 그 권리와 그 영광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래서요 마길의 집에서 빌부터 살면서 사는 바로 그게 우리들이었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 상 앞에서 지금 식사를 합니까? 예, 하나님 상 앞에서 식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한테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표정을 살피시면서 너 왜 힘들어하는데? 너한테 한 것은 나한테 한 거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애굽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된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를 알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운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비보셋에서 생각하면서요 35명의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자비며 높임이며 지속적인 겁니다. 우리만 안 내려오면 됩니다. 우리만 이 은총을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상에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그 역할을 내가 당당하게 감당하리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길 바라요. 요나단은 다윗과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요나단은 없습니다. 그런다 천대까지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한 요나단과 약속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10계명 마지막 계명 이웃집 뭐 가졌나 뭐 이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는 순간 평안 다 뺏기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내 앞에 당한 경주 나의 달려갈 길만 내가 신실히 달려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은총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처럼 없어도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총 안에 거하며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